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비가 많이 옵니다. 가을인데 비가 많이 오면 안 될 텐데 비가 많이 오네요. 저는 뭐 오후엔 또 그친다고 하니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그리고 일단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준비하면서 일단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한 주간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덮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 이 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아뢰며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의 모습이 진정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분,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복된 매일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심령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한 주간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될 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헛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의 모습들,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문제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딴 삶의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딴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내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의 모습에도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지 주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계획, 주님의 뜻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행복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으로
16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려 올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을 보낸 후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일어서서 경배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크고 귀여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로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고된 일들이 많았지만 이것을 이겨내며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 9월 가을의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크고 따뜻한 손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에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매일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불완전하고 미약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의 유혹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또한 죄의 길을 걸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기심과 불의한 생각,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사 신앙인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교회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소망을 갖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감사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연약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와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9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여러 번 합니다. 우리 오정희 집사님 13일에 생일이셨어요. 한갑이세요? 네, 한갑 넘으셨나? 한참 지나셨나? 아니죠?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따 케이크도 샀어요. 케이크도 샀으니까 이거 초를 불어야지 또 생일 지나가는 거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예배 후에 기획은으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고요. 네, 이 다음 주일은 10월의 첫째 주일로서 성만찬 예식이 있으며 예배 후에 또한 예수님 기도로 모이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요. 네, 추석이 다음 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 예배문이 준비되었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이충욱 장로님이 못 뵈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와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외아들 잃은 과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그렇죠? 뭐 사고가 뭐 예고치 않게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알려주면 준비를 잘 할 텐데 사고는 갑자기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나 마찬가지죠. 갑자기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아픈 것도 갑자기 알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으로 힘들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원망할 때도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언제나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아픈 데도 많아지는 거고. 우리 장로님 다리 절뚝 거시는데 약 먹고 나으셨습니다. 병원에 빨리 가면 돼요. 아프시면 병원에 빨리 가야죠. 병원에 빨리 가면 빨리 낫습니다. 하여튼. 네. 어디 가세요? 보여주시는 거야? 걷는 거 보여주시는 거 안 하고 차를 빼달라고 해도 연락이 안 나보네요. 어쨌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과부 이 여인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과부라 말씀드렸듯이 또한 젊은 시절 그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가 잃어버렸을 터이고 또한 이후에 하나 있는 아들마저 또한 잃어버리는 그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독자인 아들 하나를 의지하며 희망을 걸고
단 함께 살았을 터인데 그 아들이 단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기둥이요 소망이요 삶의 의미요 삶의 목적이었던 그 아들마저 죽은 그 모습 속에서 또한 삶을 지탱해 주던 희망의 끈이 사라져버린 채 그 절망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동네 밖으로 나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녀의 절망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부 여인, 그가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근심과 걱정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은 변하게 됩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뭔가 사건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근심과 걱정 속에 헤매일 때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여인처럼 위로도 올라갈 수 없고 아래도 내려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또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 나오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인이 이 나인 성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인의 성으로 가셨을 때 이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장례 치르고 나온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을까? 왜 가셨을까? 그냥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고 일단 장례 치르는 사람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뭐 그때만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시도 없이 죽잖아요. 사람 시도 없이 죽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자신과 함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을 마주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 여인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치유하실까? 우리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신 자기가 아파서 나온 사람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일단 장님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치르고 나가는 사람을 만나셨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는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를 치유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슬픔에 빠진 이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지나가던 이 장례를 치르는 이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그 죽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말미암아 어떤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이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살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과부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13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절망의 눈물을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눈물, 절망과 참으로 좌절에 빠져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한 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또한 선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행렬에 참여하였지만 이 여인의 불행을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울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이 여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 슬픔을 왜 울지 말라고 얘기할까?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그 슬픔이 결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울지 말라라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울음을 변하여 웃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울지 말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아들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슬픔, 그 울음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로부터 점점 떠나갑니다. 누군가 슬퍼하지만 그 슬픔이 나에게 또한 다가올까 봐 처음에 가서 그에게 위로하지만 저 슬픔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로부터 점점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를 찾아오시고 그의 슬픔과 그의 눈물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절망하는 자, 쓰러지는 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문제를,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 근심이 결코 나로부터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아뢰지 못하기에 절망 가운데 그리고 낙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현장,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마무리하시고 종말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울음을 일단 새롭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 절망이 나에게 찾아오면, 좌절이 나에게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으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에서 어떤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의 이유, 그것은 바로 남편의 죽음이요, 어떤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지 않으실 분 있습니까? 네. 오늘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인 그 죽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솝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날씨 좋은 여름날에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개구리가 모여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살이가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기염을 토하면서 세상 살이가 참 힘들다. 내 사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기 힘들고 덥고 짜증나고 하면서 이 세상 살이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고 있는데, 다른 매미와 개구리가 그냥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미와 개구리가 물끄러미 하루살이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하루살이가 매미와 개구리에게 재미없다는데 야 내일 만나자 가버립니다. 네. 실제적으로 하루살이는 한 일주일 산다고 합니다. 원래 하루는 아니고, 근데 하루가 제일, 첫날이 제일 힘이 있겠죠. 내일 만나자 하고 자리에 털고 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매미가 개구리에게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얘기합니다. 아유 개구리 형님, 저 하루밖에 못 사는 놈이 내일 만나자 하는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날뛰니 참 자기가 얼마나 세상을 안다고 저렇게 얘기하는지, 오죽하면 하루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런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저런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미는
하루살이가 겪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죠. 나는 하면서 나는 7년 동안 땅속에서 구더기로 살다가 구더기가 아니죠. 애벌레인가요? 애벌레로 살다가 이제 이 여름이 돼서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난 7년 동안이나 살고 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하루 살다가 나온 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개구리에게 내년에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갑니다. 개구리가 어이없는 듯 너도 내년이 없는데 무슨 내년에 만나자고 하냐 라고 하면서 이 개구리도 저들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생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수명의 한계가 있고 인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관리하여도 우리는 천년 만년 살 수 없죠.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그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 심판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학의 발달은 단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을 연장해 줄 뿐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을 향한 애착과 죽음 앞에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단 깊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다가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자연사든 예측 불허의 사고이든 인간은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음에는 차별이 없고 단 신분의 귀천이나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래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14절 말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 그 한마디로 죽었던 그 청년은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었고, 또한 이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단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극복하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는 분을 제일 많이 만나신 우리 여경자 사모님 계십니다. 네. 근데 여러 명을 만나다 보니 늘 말하는 게 기독교인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면 네. 하나님 날 부르시면 그냥 죽음대로 하나님 부르신 대로 길을 가야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죽음에게 다가오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음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죽음을 어떻게 할까, 이 근심과 걱정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또한 우리의 영혼을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만 육신은 멈추지만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특별히 이러한 죽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으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동정받는 인생에서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더운 지방이라 당일 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온 동네가 동네 행사가 됩니다. 장례에 참여하고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함께 나중에 또한 누군가가 죽을 때 돌려받을 수 있기에 함께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 때는 피리 부는 자와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은 상이 앞에 가며 곡을 하고 상의 뒤에는 곡을 하는 사람들이 뒤따르며 조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가부 여인을 바라보면서 동정했을 것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남편도 가고 아들도 가고 이제 혼자 남았는가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동정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을 것이고 이제 자식이 죽으니 더 안타깝게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마다 참 안 됐네, 참 불쌍하네 하면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의 그들의 말도 바뀌어 버립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16절 말씀,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신 것을 이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가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가정의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는 이 가정에 임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또한 사방에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바뀌어야겠습니다.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진보와 우리의 삶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지라는 책의 작가 펄벅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자폐증을 앓는 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자폐증을 앓고 있으니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 차라리 이 아이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몇 번이고 이러한 생각을 거듭 외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절망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삶과 죽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통으로 위대한 작품 대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진주, 이 진주는 보석입니다. 그러나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는 그것을 아픔의 도구이고 자신에게 들어온 그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딴 그 안에 조개의 껍질을 붙이고 붙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 장애 안에는 그만큼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어떤 기회가 담겨져 있는 것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은 남편과 아들로 절망하는 과부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나의 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